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붙들려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나름대로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던 애굽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어서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 종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애굽과 바로가 시킨 대로만 하면 먹고 사는 일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놔주세요.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크게 노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한 노동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땡빛에 수많은 벽돌을 찍어내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직접 내 손으로 지푸라기를 주워서 벽돌을 구워야 하니 더 죽을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심지어 기한 내에 벽돌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을 휘두르게 되고 채찍에 맞아 죽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를 섬기고자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린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 지경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태도에 상관없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은 틀림없이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과 불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마저 백성들의 원망 앞에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세마저 원망과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무슨 응급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하나님의 나라의 일마저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다급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급한 순간에 모세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될 텐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혼이 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스라엘을 등을 뜯어 밀면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놓아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모른다. 너희들 죽을 때까지 종도를 할 줄 알아? 배가 부르니까 헛소리 하지? 지금부터는 벽돌을 굽되 지푸라기는 너희 스스로 주워서 수량은 조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만들어내, 아니면 절단 낼겨.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예고하시기를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는 너희 등을 뜯어 밀면서 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강한 손을 바로 위에, 애굽 위에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강한 손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한번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보내게 될 텐데 그냥 보통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쫓아낼 것이라고. 더 이상 붙잡아 뒀다가 어떤 큰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제발 나가라고 등을 뜯어 밀면서 쫓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애굽과 바로 왕을 위해서 준비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떤 손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이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야말로 강력한 손으로 43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으로 붙잡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 우리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를 괘씸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킨 자가 애굽 왕 바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바로가 이렇게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누구 한 사람 이 바로를 제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겨낼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바로 왕보다 더 강력한 손을 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바로를 물리치고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강한 손을 펴서 애굽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낙심하고 떨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침체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도와줄 대상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침체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게 되면 내가 바로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제약된 세상에 물들어 사명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설교자를 세워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도 교회도 급하면 급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심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침체된 성도와 신앙, 침체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개인도 교회도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장 위대한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에서 7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서 7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교독해 봅시다. 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루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구절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이름, 이 여호와보다가는 그들에게는 샤다이라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깨우쳐 줄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을 때 자기를 여호와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언약만 맺었지 아직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는 생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유감 없이 나타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족장들의 생애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바로의 절대적인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 위에 강한 손과 편팔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제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노예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다른 족속들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은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그 능력이 이렇게 크고 놀라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놓고 말할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우리의 신분이 노예 종이었다 할지라도 옛날 노예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 너희들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이 은혜가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모하는 진짜 좋은 것, 이 풍성한 것은 세상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인생의 참된 위로, 참된 평안도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결과 복음주의를 추구하며 이 16세기, 17세기에 활동한 개신교도들이었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했는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인상 하나 찌푸리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 소망 중에 소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에 관한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말을 할 때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행동에도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았던가. 그래도 지금 내가 건강하고 목숨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회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고 회개하는 것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지금 내가 육체가 고달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훌륭하고 하나님의 뜻은 놀랍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바로가 화를 내가지고 마치 벌집을 쑤시놓은 것처럼 되었고 우리는 채찍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상은 늘 자신만 믿어온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으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근성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자 되지 마시고 확신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한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일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만두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갈 때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것 같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실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있거나 취소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한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짐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구원 계획은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갈 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사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갖 악한 세력들을 꺾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든든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